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만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독수리처럼 더 높이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방금 읽은 대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가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엘리야의 버금간 선지자로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사역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순교를 당한 것도 아니고 헤롯 왕의 허황된 약속 하나로 인해 가지고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헤롯 왕이 자기 앞에서 춤을 춘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한 여인이 그 약속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을만 했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죽음 아닌가요?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죽음을 허락하신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얘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는 그 내용 바로 직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길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비슷한 환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짧게 3절에 걸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얘기를
언급한 상황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소개하고 분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 복음서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얘기가 상당히 이상한 곳에 끼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 사역을 하도록 파송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죽음 이후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제자들이 다 전도 사역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이 얘기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사역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런 얘기 사이에 끼워 넣어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 넣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유가 그 제자들의 전도 사역과 세례 요한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이야기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사역이 어떠한 결과로 그들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가지고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 귀신을 내어쫓고 뭐 이런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와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 부당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온갖 박해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하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세례 요한처럼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아끼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유 없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 그래서 그 결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딴 데 가서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땅에서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의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폭로합니다. 세상의 죄를 폭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여기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동안에 길거리에 시체를 버려두고 장사도 지내지 않는 그러한 처지로 떨어뜨려 버린다고 하는 얘기를 요한계시록 11장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이에요. 이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은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로 제자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삶이에요. 악한 자들이 차고 넘친 세상 가운데서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비록 패배자의 모습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조롱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세상이 틀렸다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나요? 돈이 없어서? 아니죠. 건강의 문제인 것 같으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으면 힘들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일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을 스스로 마감해야 되겠다라고까지 결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어이없는 죽음에 관여한 세 사람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누가 나오냐면 헤로디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처음부터 죽이고자 하는 악의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가늠과 같은 행위다라고 하면서 막 책망하니까 그 마음속에 이 세례 요한을 내가 죽이고야 말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의 남편인 헤롯은 세례 요한을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를 보호할 목적으로 그를 감옥에 일단 가두어 버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나오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여자는 헤롯의 그런 처치를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헤로디아 같은 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냐면 피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길 때 우리 주변에 가라지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헤로디아의 딸 같은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 딸은 어떤 존재냐면 악의는 없어요. 악의는 없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이용을 당해가지고 스스로 의인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헤로디아 딸 같은 경우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악하게 이용당하는 그런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그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뭘 하고 있나요? 어머니가 자기 입에 넣어준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생각 없이 그냥 옮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고 이게 전해야 될 말인지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분별을 하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보고 이 말이 공동체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보고 따지고 돌아봐서 전할 건 전하고 전하지 말 건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전하는데 급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로디아 딸이 딱 그랬어요. 어머니가 자기 입에 넣어준 그 말 그대로 얘기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그 딸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분들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근거 없는 악한 소문들을 퍼뜨려가지고 그 악한 소문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헤롯 같은 사람이 있어요. 헤롯 같은. 헤롯은 세례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도 알고 거룩한 사람인지도 알고 죄가 없다는 것도 다 알면서도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직접 가담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소신은 헌신자처럼 버려버리고 자기 순간의 이유익을 위해서 악한 일에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오늘 보면 20절에서 세례 요한이 거룩한 자임을 헤롯이 알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신이 있었는데 자기 체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자기 체면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소신은 집어 던져버리고 의로운 자를 공격하고 죽이는 일에 직접 가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내가 손해날까 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악한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헤롯을 비롯해가지고 헤로디아와 또 그의 딸 같은 사람도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영적 전도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만 가득 차면 참 좋겠지만 세상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런 악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긴 해야 돼요.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악을 제거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이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 스스로 그 악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강하게 무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새 중에 왕이 무엇인가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어떤 새도요, 독수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딱 한 종류의 새가 독수리를 공격한대요. 겁없이. 심지어 독수리 우리까지도 공격하고 독수리 자체를 공격하는 새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들어보신 분? 까마귀가 그런 일이야, 또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한답니다. 겁없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까마귀가 독수리 등에 딱 타고 올라가지고요. 그 등에서 독수리의 목덜미를 계속 쪼아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뒤에 달라붙어 있는 까마귀를 떨쳐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든지 아니면 까마귀를 공격한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까마귀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가면 까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산소가 희박해지는 지점에 다다르게 되어지고 산소가 희박해진 그 지점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까마귀는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세상, 악한 삶의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악한 자들이 차고 넘친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다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그 악한 세상이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에 자꾸 휘둘릴 이유는 뭐냐면 악한 세상하고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해서 그래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 싸움을 해서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싸움, 자존심 싸움 같은 걸 해서 그래요.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정욕과 교만에 이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상대방을 짓밟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보다 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그 악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악이 넘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승리의 삶을 살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줘요. 많은 얘기를. 그 많은 얘기 가운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쭉 영적 예배가 어떤 삶인지를 쭉 보여준 다음에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짜 예배는 뭐냐? 주일에 여기 와서 드리는 이 예배도 있지만 진짜 예배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악에게 악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면서 그 악을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악을 대하는 방식이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인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미우면 미울수록.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지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삶,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지체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지체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바라보면서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아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사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에는요 결코 평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말하기를 내가 목배인이라고 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목배인, 내가 죽인.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례요한을 죽인 다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본인이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그 예수님 소문을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그 마음속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평안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평안은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두려움 자체가 악한 자들이 받는,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 그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자체가 이미 그에게 주어진 하나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아무리 세상에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진짜 승리가 아니야. 진짜 승리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 더 높이 높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고양시켜 나가면서 높이 올라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짜 승리이고, 그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자지 못한다. 딱 같은 말이에요. 왜 다리를 쭉 뻗고 자지 못합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 천벌 받지. 본인 스스로 알아요. 근데 선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악한 자들하고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더 높은 자리로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또 선으로 악을 대해주고 하는 일이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관계를 갖다가 억지로 깨버리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안 되고 그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안 되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 내가. 어떤 나? 훌륭한 나? 멋있는 나? 거룩한 나가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니에요. 나도 나를 괴롭히는 가라지와 같은 저 사람 못지않은 가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적인 싸움만을 감당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점검해 보세요. 난 도대체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마음속에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데려가 주세요. 맨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초반에.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없애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악한 놈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없애버리면 더 큰 재난이 와서 더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서로 간에 피차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랑 저 사람이랑 하등 차이가 없구나. 불쌍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선한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39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39편 1절과 2절에 오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런 고백을 하다가 시편 기자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들과 못지않은 그런 연약한 존재, 악한 존재인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탄원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구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어집니다. 다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걸 하나님한테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은 조금 읽어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승리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나를 알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고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길을 걸어가지만 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더 높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내면서 악한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더 걷더니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앞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쓴 칼럼을 한번 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권준 목사님이 우리가 어떻게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요약된 내용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걸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